오늘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새 가족에게 주시는 당부라고 했다가 저희 교회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누구든지 보는 이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 당부. 교회를 처음에 나가게 되면 교회가 낯섭니다. 저는 불신자였다가 교회를 나갈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완전한 이제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나가잖아요. 막 친구 따라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적응하면서 신앙이 되는데 나는 믿는가 안 믿는가가 분명한 선이 있을 때 나간 거예요.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기준이 있을 때 나간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을 때 친구가 외로웠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당령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약하게 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제일 약하게 온 게 외로움에 많이 시달려. 그래서 저는 센치멘탈했어요. 어떻게 해요? 센치멘탈해가지고 자꾸 눈물이 막 나고, 그래서 혼자 막 울고, 막 이런 그런 그 어떤 그 외로움이랄까요? 그것은 아마 할머니하고 살아서 그랬는데 엄마하고 같이 안 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새벽 4시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서 물을 뜨러 갑니다. 동네 우물이 2개가 있는데 동네가 3개 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한 중앙에 양쪽에가 우물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뜨러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혼자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만나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 시간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큰 방 식구, 작은 방 식구에 나눠진 거예요. 근데 저는 작은 방 식구였고 작은 방은 외할머니가 길렀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늘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엄마 밑에서 가서 뭔가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에 저처럼 말이죠, 졸립지 않게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예,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지 주일 오후 찬양에 기도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생활화됐어. 제가 4살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엄마 따라서 물 들어갔거든요. 정한수 떠놓고 빌려고. 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신자의 삶이 시작되지만 새벽을 깨우려다 할렐루야, 뭐 성경 말씀처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로움에 시달렸었는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희한한 외로움이었어요. 엄마가 같이 있는데도 항상 있는데도 외로움. 그래서 심리과 옛날에는 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5일장이 있었어요. 시골에는. 그 5일장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5일장까지 가려면 10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4km를 걸어가야 돼요. 아장아장 이제 이게 4살짜리 뭐 가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못 오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못 걸어가는 거니까, 빨리 못 가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소구르마 있잖아요. 소구르마 타고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정도는 수준은 아니어서 엄마 따라가냐면 얼마나 그랬어요. 그 10리 정도 4km 되는데 1km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1km 따라가다 그거 못 가서 와요. 왜냐하면 오지 말라고 돌로 막 던져 막 이거 오지 마. 왜냐면 보폭이 다르니까 안 되잖아. 빨리 가야 되잖아 시장을. 예, 그런데 막 따라오니까 뭐 온다고 안 되고 이놈아 오지 마. 그래도 막 1km 따라갔다가 혼자 돌아오고, 외로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로움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외로움이 근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엄마의 사랑을 못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얼마나 제 얼굴이 바가지인지 몰라요. 그전에는 슬퍼했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유행가를 다 불렀어요. 그때 조용필이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 노래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리고 한경의 예시의 노래,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슬프고 외롭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삶이 내성적 성격에서 외향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외로움이란 것이 없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외로움이 많이 있었는데 외로움이란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너무 감격해서 맨날 울고 다녔어요.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가 하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뭐 이런 그 복음성가 있는데 그 찬송 엄청 많이 불렀어요. 왜 날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자신감을 얻어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과대표 됐어요. 완전히 바꿔요. 중학교 때만 해도 공부를 하니까 맨날 반장을 시켜주는데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니까 반장을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과 대표하겠다. 110명이거든요. 제 과가. 110명이 제가 나가서 당당히 제가 나가서 1등 해가지고 제가 과 대표를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네, 걔가 천선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때가 가장 많이 불렀던 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제 용서받. 그 노래하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나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요 독이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주 앞에 독이 많이 빠져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약점을 얘기할 수 없으면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자무식입니다. 뭐라고요? 일자무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안 나오면 일자무식이라 그래요. 예,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화순탄광이라고요. 이 태백 그 강원도 태백 그쪽을 제외한 태백 영월을 제외한 유일하게 나오는 탄광이 화순탄광입니다. 모르세요? 시험에 나왔어요 옛날에. 예. 유일하게 화순에만 전라남도 화순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만 탄광이 있다고 나와요. 그 탄광을 이 논을 팔아가지고 샀어요. 원래 탄광 주인 CEO가 아닌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래요. 네. 저희 큰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은 들판을 막 차지한 그런 종갓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순 탄광을 샀죠. 제 막내 작은아버지는 대학까지 다 나와가지고 군수까지 하신 분인데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 할아버지 있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첫째 할아버지 종손 집안에 양자처럼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내가 7남매를 낳았는데 고등학교까지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나 대학교부터는 내가 가르칠 수 없다. 동생들도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 중에 위로는 나중에 다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제가 최초로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행복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이 눈물을 감사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어져 가지고 이 영안을 열기 훈련 프로그램 하면 영안 열리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건 가슴이 열려야 환상을 보는 거예요. 통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들은 여기 눈에가 영이 많이 들었고 우리 어머니가 이 무당의 3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밑에 있다가 무당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요. 아프기만 아프면은 시골에서 근데 약이 없으니까 아프기만 아프면은 쌀이나 녹두를 그 되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게 그 보자기에다가 쌀을 넣어요. 되에다가
수건 아니 그 보자기를 놓은 다음에 쌀을 넣거나 그 다음에 녹두를 넣죠. 그럼 이거 쫙 싸.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맨날 뭐 무슨 신 물러가라. 뭐 무슨 신 물러가라. 맨날 이것을 18살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영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미신 잡신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5분만 해도 눈이 안 아프다고 그래. 근데 저는 1년을 해도 1년을 아프더라고. 얼마나 영이 많이 들었는지. 잠밥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주술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뭐 동쪽에서 신 무슨 서쪽에서 신 물러가 다 쓰러져 막 이런 게 있다니까 주문 같은 게 그런 것으로 아프기만 하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이 없으니까 못 사다 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좀 나은 듯해요. 나은 듯해.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엄청난 이런 그래가지고 제 영안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답답했는데 어느 날 영안은 열리는 것은 환상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열어보라고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환상을 열어보는데 환상은 잘 보여요. 왜 환상을 잘 보이니까 가슴에 아프지가 않아. 여기 눌러도. 왜냐하면 상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상처가 없다. 그 사람은 환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세계에 눈을 떠가지고 비로소 이제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조영구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조영구가 아니에요. 조 따라옴이요. 정확히 해야지. 저는 정영구고 저거는 조 따라옴이에요. 조 따라옴. 반을 가니까 실이 어쩔 수 없어요. 6개월 동안에 회개를 안 했어요. 양반이. 내가 회개를 해도 6개월 동안 안 따라오더라고. 어쩐가 보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목사로 따라가는데 내가 안 따르면 안 되겠다고 굴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회개를 따라오다가 드디어 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불사역자를 만나서 찾아러 갈 때 저분이 나를 따라온 거예요. 왜? 내가 또 가다가 또 죽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날 발 장단지를 잡았는데 장단지가 폭파가 돼. 여기에 귀신의 집이 있었어요. 그날 귀신의 집이 파괴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조경미 사모님이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 아주 그냥 이거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날 파괴돼서 다리가 쩔룩 야곱이 됐어. 야곱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쩔룩쩔룩했어.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인계비다. 그리고 따라오다 보니 지금은 철장권세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따라옴도 좋아요. 할렐루야. 네. 저 시장 갈 때 같이 뭐 옛날 그런 뭐 할 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시장 갈 때 따라간다는 무슨 속담. 그 속담 몰라요? 모르시구나. 시장 갈 때 같이 어부지리로 무슨 같이 따라가서 무슨 혜택을 받는 속담도 있어. 그러듯이 하여간 따라오니까 여러분도 따라오면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잘 몰랐으나 제가 아는 것은 다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건 다른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또 두드려야 되고 얼마나 시간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그러면은 부탁할까? 3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어요. 요 3가지를 꼭 지키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구원론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른 구원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자꾸 하지만 세례 당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에 뭐가 되느냐? 자, 요한계시 21장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 21장 27절. 바른 구원론을 가져야 돼. 바른 구원론은 뭐냐? 바른 구원론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요. 자, 우선 그거 봅니다. 요한계시 21장 27절. 바른 구원론을 꼭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7점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안타깝지만 여기 온 사람 중에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천국책을 봤는데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영적 진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중생이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은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이것은 속죄를 받은 거예요. 속죄를 받은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린 것이지 아직 생명이 안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속죄와 중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속죄 후에 중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중생이 안 따라온 사람이 있고 동시에 이르를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같이 돼야 되는 것인데 같이 잘 안 돼요. 좀 시간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달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느냐? 그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이 들거나 안 나온다 할 때가 있어.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시험 든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라고 할 줄 알았더니. 네? 교회를 안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생명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건 거기 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내가 구원 받지 않는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세례 받을 때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너는 구원 받은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은 천사가 2명이 딱 옆에 붙어 있어요. 영안이 사람 바로 알아요. 천사가 2명이 딱 있다니까. 지금 제 옆에 있어요. 2명이 딱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천사 1명이 붙어요. 우리 일평생을 기록하는 기록천사예요. 일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붙어가지고 쫙 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 나를 돕는 천사로 하나가 붙어요. 수호천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천사가 있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생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1명의 천사가 있는데 천사도 안 보이는 것은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멀찍이 따라와. 그래서 천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거 보고 관찰해서 보고를 하거든, 날마다. 뭔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다 보고가 되고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명의 천사가 보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저와 합력하는 목사님은 그 생명책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시면 다 제가 생명책에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몇 페이지에 맨 뒷장에 있는지 몇 페이지 올라가는지 다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생명책의 이름이 굵게 써졌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은 생명책 이름이 지어져 이름이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집을 가보니까 이 생명수가 안 들어와. 그래서 나무가 말라 있더라고. 집이 3층이었는데 허물어져 1층밖에 없어.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지워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제게 가장 충격적인 기사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었어요. 야,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때가 2013년입니다. 회개를 처음 내가 접했을 때.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면 절대 신앙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이 된다. 교회가 나오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껄끄럽다. 아직 구원 못 받았을 확률이 있어요. 죄사함은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이 아직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전도는 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중생의 불행 안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냥 예수 피로 죄 용서되면 구원 받은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 피가 없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름이 기록되어야 이름이 호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천국에서 이름이 있어야만이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의 행위책 아닙니까? 생명책에 따라서 천국에 입성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행위책에 따라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며 어떠한 상을 얻게 되며 면류관과 벼자자리와 천국집을 얻게 되는 것인가는 행위책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바른 구원론은 뭐냐?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구원,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와야 구원이고, 죽을 때 새3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관문은요,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고도 죄 짓지. 자,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의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생명나무는 성 안에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잖아요. 그건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해야만이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2013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회개해야 내가 천국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열심히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7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했고 능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7년 아직 안 됐죠? 회개한 지 열심히 7년을 회개하시면 뭔가 쇼부가 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어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요. 하다가 말다가 그러지 마세요. 지조를 지키세요. 지조를 지켜야지.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만해야 되겠다. 또 아니다.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요. 흔들지 말고 최소한 흔들리면은 자크마우스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지 말고 방정 맞은 입술이 괜히 회개했네 정말. 그러면 안 돼. 회개 안 했으면 나 이런 당할 일도 없을 텐데 괜히 회개가지고 그냥 괜히 벌집 쑤셔놨구만. 막 방정 맞게 입으로 하면은요 이 혀에가 이 영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요 다시. 그러니까 뒤엎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정 어려우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숨도 못 쉬게 아파서 정말로 이 숨이 잘 이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에 저를 떨어뜨립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 내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견고한지 시험해 보신다. 항상.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창세기 22장을 지나가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 딱 통과해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 없이는 여러분들 미끄러질 수 있고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성 밖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바른 구원론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세르산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바른 구원론이다. 이게 안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구원론의 최종적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경으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성 밖으로도 간다. 자, 22장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다.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면 지어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죄를 많이 지어 가는 것이고요. 대부분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으로. 성 밖이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성은 조그맣게 안 해요. 엄청난 땅이 커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성 밖이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신분이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리 주인 노릇을 하는 자, 왕 노릇을 하는 자. 왕 노릇을 하는 자는 성 밖에서 고을을 다스려요. 24장로는 은하계의 별을 다스려요. 새벽별을 줄이라 말이 그 말이에요. 은하계를 다스린다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예수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전 단계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 위함도 있지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해방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가셔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성령으로 들어와셔서 우리가 믿을 때 바람처럼 숨처럼 쑥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는 최초의 증거가 라샬라바카바샤르데이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이것은 방언도 하나의 도구예요. 꼭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애가 말을 못하는 애도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 말을 못하면 엉덩이를 살짝 때려버려야 돼. 그러면 말을 해. 네. 뭐라고요? 살짝 때려야 돼. 네. 입안에 뭐 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탁 태어내라고 태어나면 엉덩이를 착 강사 때려버려 그냥. 그러면 앙야 그냥 뭐 이렇게. 네. 응애 하는 것이 랄랄라 방언이라는 거고 엄마 밥 줘라는 것은 언어 방언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생각을 할 때 거듭남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부인이 자꾸 된다 그러면 아직 못 거듭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어찌 싫어져서 교회를 떠난다. 아무리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어도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못 떠나게 돼 있다니까. 막 몇 달 동안 안 나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양 생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듭난 표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걸로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모르겠으면은 이제 250번하고 저한테 진단을 받으면 다 알려줘. 몇 페이지에 생명책이 있는지, 생명체 얼마나 이름이 두꺼워졌는지, 향기가 나는지, 꽃이 장식되고 있는지, 지금 막 물결처럼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니까. 예. 뭐 더 이상 뭐 천사가 있냐 하면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저한테 250번하고 오시면 돼. 할렐루야. 다 찍어가지고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내가 생명체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당부. 두 번째는 천국에서 얻을 지위와 신분, 천국집을 잘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을 잘 준비하시라. 뭘 준비하시라? 천국을 잘 준비해야 돼. 이게 두 번째 당부예요.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하나 더 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때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밭에서 내가 농사를 했는데 밭에 보화가 발견됐는데 그 보화는 밭의 주인이 땅의 주인이 얻는 것이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면 천국을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기 시작하고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버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 그러면 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만들어가서 데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에서 만들었지 천국 자녀를 왜 이 땅에서 만드냐 이거예요. 처음에 그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아니 천국에서 만들어서 천국 자녀 살면 될 때 왜 이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육신을 집은 존재는 막 피곤해 죽겠고 말이지. 응?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존재 이 땅에 흙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택이야. 자유지. 너희들도 선택할 수 있다.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 멋진 것은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생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너희를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됨의 가장 멋진 것은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 여러분 결혼도 선택하는 것이고요, 자녀도 선택, 내가 낳는 것도 선택, 다 우리 선택이잖아요. 안 낳을 수 있잖아. 없애버릴 수 있잖아. 임신해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이 되어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만을 만드시고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생명을 취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지위와 신분이 있어요. 지위와 신분과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면류관 보좌짜리 천국집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위와 신분도 있고, 지위와 신분은 왕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쓸 면류관, 그 다음에 보좌짜리, 그 다음에 천국집은 우리가 누릴 상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내가 얻을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간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어간 사람은 없어요. 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걸 잘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걸 중요한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여러분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사실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귀한 직분을 얻은 자로 사실래요? 할렐루야. 네, 분명해. 자,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10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오시면 저의 신분이 어떤지 알아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신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보내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다 하는 건데요. 어쨌든 천국에서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는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장자를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사모하잖아요. 막 사모해. 그래서 천국을 내가 들어가 막 사모해야 돼. 자, 마태복음 18장. 마태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잖아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자, 마태복음 또 20장 26절에서 28절. 천국은 크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26, 27에 나와 있고 28절은 덤으로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26절의 말씀을 제가 원문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닙니다. 26절. 너희 안에서 장차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일 너희 안에서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의 봉사자로 있을 것이다. 이 땅에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장차 천국에서는 봉사자로 있을 것이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일 너희 안에서 누구든지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장차 너희들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종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장차 우리의 신분이 섬기는 자하고 섬김을 받은 자로 나눠진다, 천국은. 그 중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면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섬김을 받는 자의 계열이에요. 14만 4천 명 아니면 섬기는 자의 계열이고요. 섬김을 받는 자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데, 14만 앞에 들어간 자도 주인 노릇 하는 자하고 왕 노릇 하는 자. 주인 노릇 하는 자는 천국 집이 있어요. 주인 노릇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왕 노릇 하는 자는 성 밖에 고을이 있어요. 왕 노릇 하는 자. 왕 노릇 하는 자의 대표는 24장로. 이런 식으로 차등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그 지위와 신분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섬기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섬기는 자가 복된 자죠. 저도 그래서 열심히 섬기려고 말씀으로 섬기잖아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2단 3단 막 하고 막 죽이려고 해도, 죽으면 내 대신 또 우리 김순현 집사님 할렐루야, 구역장도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새 가족이 구역장도 막 해버리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 막 이 정도 수준이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못하면 그 다음 타자가 또 나와서 또 하겠죠. 예. 저는 제가 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지위와 신분이고, 그 다음에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자, 첫 번째는 면류관 상이 있어요. 무슨 상? 면류관 상은 명예상이에요. 명예상. 이 땅에서 어떤 수고한 것에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도 면류관 쓸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이 그 명예를 드높이고자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태호 형제가 어느 날 귀신 소리를, 태호 형제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우리 청년인데요. 귀신 앙장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신내림 받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나를 꼭 오달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 딱 앉아서 들어봤어. 딱 들어봤는데 신내림을 받기 전에 다른 분이 사역을 받은데 제가 안수를 하니까 천국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 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왕관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왕관? 이 은하계에는 왕관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순간 몇 초 안 걸렸어요. 2, 3초에 쭉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들고 있어요. 그래요. 누가 들고 있냐? 날개 달린 천사가 들고 있어요. 왕관을. 그 천사가 들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보여요? 무슨 어르신 같은 게 보여요. 무슨 어르신이 보여요? 어르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야, 생김새가. 근데 저쪽에 무슨 어르신 같은 게 있다고. 그래 가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왕관을 씌워주려고 천사에게 가져오라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아예 저희 교회에서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읽고 회개하는 시간을 2시부터 6시까지 한대. 성도. 아예 교회가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왕관이, 당장 왕노랄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 왕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내가 너에게 과거에 내가 이러지 않았느냐 막 울어. 과거에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를 찾아왔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제는 절대 흔들지 말고 가라. 그래서 자기 집도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자기 집 가서 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났어.
그다음에 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신내림을 받은.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운가 보자. 불러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 첫 번째 경험이, 야, 진짜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진짜 있고, 야, 우리의 상급도 진짜 있고 귀신도 진짜 있고, 이런 거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마음에 다 굳어지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뭐 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주는 누구겠어요? 주의 나타나시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나중에 심판을 아들 때문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는 아들이 심판하고요. 저도 천국에 갔더니 제가 이 백작처럼 쫙 하니까요, 주님의 면류관을 쫙 쓰여주더라고. 갔다가 천사가 딱 받치고 있어요. 딱 받치고 있더라고요. 장차 미래 될 일을 보여준 거죠. 면류관을 딱 쓰여줘.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나타나심을 장차 오실 것을 사모해서 충성하면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면류관은 보니까 섬김의 면류관, 두 번째는 충성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목사들은요, 제일 받기 어려운 것이 생명의 면류관. 이거요. 목을 내놔야 돼. 목을 내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그래서 주님, 저는 순교합니까?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하셔. 말 안 하셔. 그래서 저는 순교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오래 목회할 것 같으니까 내 자리에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는 아무 자리도 아닌데, 어쨌든 이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대로 순전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맨날 주셔. 천국 가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안 하셔. 그러면 이제 그래,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예수님 만나면 찔벅거리세요.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시라. 뭐 물어봐. 나는 성경이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 무슨 내가 뭐 점쟁이, 내가 뭐 점치는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 예.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언제 주님이 오셔요? 몰라요? 그렇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그 날짜는 모르고 언제 오시냐? 자, 마태복음 24장 가르쳐 드릴게요. 정확히. 언제 주님 오시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30절까지.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날 환난 후에 라고 했잖아요. 환난 맞춰야 된다. 거의 끝난다니까. 환난 안 받고 훌쩍 올라간다는 것은 속임수야. 환난 당하면은 진짜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휴가 안 시켜서 환난 당하면은 다 부인할 거지. 그러면 못 참아.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래서 환난은 다 통과한다. 환난 어느 순간에 올 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시리라고도 얘기했거든. 자, 그 위에 봅니다. 그래. 자, 22절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환란이 있어. 환란 통과해야 되나. 근데 환란의 날을 감해서 어느 날 훌쩍 데려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훌쩍 데려간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면은 환란 기간에 견딜 수 없어. 부인할 거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 15분 썰어야 돼. 몇 분이요? 15분 안에 안 썰리겠어요? 다 이거 썰면? 예? 썰 때 15분 안에 썰면 되는 거지 뭐. 예. 괜찮아요. 15분. 여러분 고통이 너무 세잖아요. 한 2, 3분 지나면 고통을 안 느낍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고통이 너무 세면 2, 3분이 지나면 고통이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돼서 고통을 없애주는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15분 안 걸려. 3분만 참으면 돼. 그러면 썰고 있네. 쓱싹쓱싹. 이거 썰고 있네. 떨어져 나가네. (3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여기 달려있는데 3분이 5분도 참아야지. 네? 어차피 뭐 죽을 거 뭐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뭐 어차피 나중 죽으면 힘만 들어. 이놈의 새끼들 걱정 아니라고. 내가 새끼들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요. 애 못 낳으면 애 못 낳는다로 내가 죽겠어 그냥 막. 애 낳으면 또 엄마 또 얘 낳으면 또 가야 돼. 나중에 잘하면 또 직장인 다닌다고 얘 봐달라고 그래. 정신이 없다니까. 인생은 끝이 없는 고뇌의 삶이요.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목 잘라서 데려가면 좋아. 네, 얼마나 좋아. 네. 아니 성경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요한계시 20장 마지막 때는 그렇게 잘라 죽인대요. 4절입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다.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은 천국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잠깐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듭니까? 주님이 얘기를 안 하셔. 얘기를 안 하셔서 난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주님도 곤란하잖아. 대답하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 가끔 물어봐. 당신 이거 해야죠.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해요? 책임을 못 질 것 같은 얘기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답을 안 해주세요? 나는 주님도 곤란한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확정 비행물체입니다. 할렐루야. 미확정이야. 물음표야 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어떤 길을 가게 하든지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 길 가야 된다 그러면 아멘 딱 가야지 뭐. 거기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내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내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천국에서 좋은 상을 주실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막 기쁨의 자랑에 무슨 면류관을 막 주실 거예요. 20종 이상인데요. 천국 가면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15개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래. 그럼 15개면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목 디스크 생긴다고 그래. 안 그래? 희한해. 천국의 면류관은요 책상에 놓여 있거든요. 책상에 놓여 있는데 쫙 놓여 있는데요. 쓰고 갈 때는요 손으로 이렇게 싹 하잖아. 그러면 싹 모여서 한 개가 딱 돼버려. 그래서 한 개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보석들이 다 각자마다 있는데 보석이 합쳐져서 더 빈다. 다시 또 놓을 때는 쫙 또 되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 걸릴 염려는 마셔. 목 디스크 안 걸려. 여러 면류관 쓸 수가 있으니까.
성김의 면류관과 충성의 면류관을 꼭 쓰게 되길 축원합니다. 면류관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집도 있어. 요한복음 14장 1절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것이 많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세상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집이 또 있어요. 천국집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더만, 근데 회개를 시작해서 400번 500번 넘어가면 1층 집은 거의 지어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을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천국 집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천국 집 안 가고 꽃밭에만도 존다 그러는데 꽃밭에는 배달이 안 돼. 짜장면 시키신 분 어디로 가야 돼? 동탄 반성로 120물 쳐줘야 될 거 아니요. 천국 사라마을에는 룬 마을 안에 고기 짜장면 배달이 될 거 아니에요. 꽃밭에 있으면 이 꽃밭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 가서 배달을 할 수가 있어. 주소는 갖고 있어야지. 네? 나중에 주소를 안 가지면 뭐 괜찮지 않는다 그랬더니 남의 집 가야 돼. 이제 섬기는 대로 앞치마 두르고 가서 일해야 된다니까. 꽃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일본 또 가서 섬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밭에 있으면 주님이 신방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집에는 반드시 찻잔이 2개가 있어요. 자기 집에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근데 꽃밭은 어디다 찻잔을 보관하겠어요? 보관할 데가 없어. 찻잔이 이게 신방 갈 리가 없어. 네. 주님을 한 번이라도 1대1로 단독으로 만나시려면 천국집 1층 집이면 찌그러진 집이라도 네? 짓다가 만집이라도 천국집은 뚜껑이 없더라도 천국집은 준비해서 가야지. 주님이 찾아오도록 네. 한 번이라도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천국집을 꼭 가는데 이 천국집은 재료가 잘 들어가요. 고린도서 3장 어떤 재료를 올려버려야 천국집이 지어지느냐.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12절로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2종류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 풀과 집 2종류의 집이에요. 이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이 공적이란 말로 우리 행위 에르곤이에요. 행위예요.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가 불로서 시험할 때 타지 않을 재료를 보내야 돼. 금과 은과 보석. 올려버릴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올려버리면 재료가 타져버려서 천국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태워질 재료가 올라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태워지지 않을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을 뭐 때문에 얘기했을까? 기본적으로 태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쉽게 얻는 이런 것들은 금방 없어져요. 금과 은과 은은 비싸. 쉽게 얻지 못해. 이런 것들은 비싸고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신 분도 있어요. 금은 성부, 은은 성자, 보석은 성령.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구속의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딘. 그래서 은은 진주가 비슷한 거 가지고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보석이라는 것은 몇 천도씨의 열을 견뎌내야만이 보석이 되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면 이것이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쉽게 얻은 것은 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땀이 진주가 되고 보석이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전에 낼 때요, 이름 없이 낸다 할지라도 다 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름 밝혀져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의 회계정보연구소 건물 지으라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난다도 보내준다고요. 얼마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겠어요. 보석으로 올라가 버려. 막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뀔 수밖에 없어. 제가 얘기 안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전부 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실한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자기 자랑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헌금도 하시고 삶도 사셔서 금과 은과 보석을 올려보내길 바랍니다. 이 보좌자리는 예정인 것 같아요. 14만 4천 명은 아무나 그 가기 함대가 어려워요. 그러나 14만 4천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나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11번 보좌에 들어갈 뻔했는데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보좌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보좌 자리는 빈 자리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렵더라. 그것은 좀 약간 예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설교를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무엇을 누릴까? 최소한 우리가 천국집은 준비할 수 있고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을 위해서라도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회개를 하라. 이게 세 번째 부탁이에요. 첫 번째는 바른 구원론을 가지라. 두 번째는 천국을 잘 준비하라. 세 번째는 회개를 시작하라.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마귀에게 속아서 양신의 역사는 상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을 높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를 꼭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내가 범죄에서 들어와 있는 영들과 조상들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영들을 내보내려면 회개해야 요한일서 2장 7절에 피가 들어오고 자백할 때 나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자백하면서 회개해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 죄를 안 지어. 죄 안 지어. 나중에 혈기가 안 나. 더러운 욕심이 안 생겨.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회개를 자꾸 하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되고 또한 죄가 없어지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생명나무의 나금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져.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구원론에도 마지막 관문이지만 저주를 없애고 죄를 안 짓게 하는 방법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회개하시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회개하라고 하면 5분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모든 거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끝.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별로 없어. 구체적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귀신들이 떠나갈 때 지금 누구 나가라고 하는 거냐 맨날 지들이 이렇게 물어봐. 누구 나가라고 지금 이게 회개. 주님 제가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거짓말을 한두 번 했어? 어제 누구하고 만났을 때 거짓말. 그러면 그놈이 나 나가라가는구나. 그러고 나가. 근데 주님 나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나가야 되냐? 귀신들이 한 얘기요. 누가 나가야 되지? 그냥 멍청이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1000번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아이고 다 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1000번을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럼 처음에는 눈이 야 너냐? 아니 나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그래. 그럼 좀 기다려보자. 근데 계속 피가 들어와. 아이고 녹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버티지 못하게 하려면 1000번을 해버려야 이놈들이 이제 녹아버려. 그냥 녹아버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왕창 많이 해버리세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구체적으로 어머니하고 내가 7살 때 니아까 몰고 가다가 옆에다가 받쳐놓고 물에 하나 따먹었습니다. 생각나는 건 해야 돼. 생각나는 거 하면은 좋아요. 근데 생각나지 않은 것은 모르니까 그때는 계속 거짓말했던 죄를 계속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이 영들이 버틸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면 싹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회개할 때 안 나가면은 사역자한테 부탁을 하시면 뽑았죠. 칼로 쑤셔버려. 할렐루야.
잘라버려요. 확 잘라고 쑤셔고 잘라고 찔르고 피가 푹푹 나게 눈에 톡 튀어나오게 만들고 이게 딱 이렇게 해줘. 썰어버리고 탁 해줘. 그래도 안 나가면 막 이 철장으로 깨버려. 으깨져 버려. 수박이 터지듯이 터져버려요. 탁 터져. 수박 턱이 터져버려요. 안 나가면 지가 손해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처음에 사역을 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번도 불의 경험을 안 해보고 철장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딱 버티고 있는데요. 2번 정도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다 불만 넘으면 벌써 도망가서 손과 발이 그 끝에 있어. 도망가가지고 막 도망가. 왜? 한 번 경험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좀 더 회개를 많이 하면 손과 발이 엄청 아픕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아팠는데 여기는 덜 아프고요. 손과 발로. 왜? 도망을 가 이놈들도 알고. 그런데 그냥 꽉 잡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돼. 한번 잡아봐 나중에 이제. 얼마나 속이 아픈지. 안 아프면 내가 불러와 막 머리에 있는 거 다 들어와. 머리에 있는 거 다 들어와. 귀가 아프다 그러면 잘 됐어. 오늘 귀 아픈 거에 너 들어와. 딱 잡아버려. 그러면 막 죽는다고 그래. 그래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것들, 이 불법 점거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3가지 바른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 그 다음부터 무슨 상도 있는 거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 구원 받기 전까지 모든 상태는 하나 계산이 안 돼. 천국에 구원 받은 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후에 되는 거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이 공부를 마쳐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천국을 잘 준비하며 회개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